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월 12일 우리 교회는 신천 임원 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8분의 신천 집사님과 또 12분의 신천 권사님, 그리고 2분의 명예 권사님까지 총 22분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상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라 그러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마 좋아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진다?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어느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CEO가 막 쳐다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임무가 내게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CEO의 시선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큰 수레에 짐을 싣고 가는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선뜻 나서서 제가 좀 도와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왜 져야만 하는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인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짐을 져준다. 이것은 너희가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진짜 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니 너희들은 주님처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인생이 되어라.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져주는 대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내 짐도 맡기고 싶어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가 성서적 정신으로 I will,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짐을 좀 대신 져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홀로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저에게 짐을 맡기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자기 일이나 잘하지. 낯설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본받아서 세상 문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져주는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1월 12일 신천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피택된 성도들에게 제발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온누리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으니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믿음의 임원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건 새롭게 된 임원만이 아니라 이미 임원이 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까지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만약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쳐다볼 거예요. 왜 저러냐? 그게 바로 수상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수상한 공동체, 사람들이 보기에 낯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적 방향을 계속 그런 쪽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한 모퉁이 선교회.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어느 때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없어서 사채를 썼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 적은 돈이 없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모퉁이 선교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 모아진 펀드를 가지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 보통의 교회들은 이런 사역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봉사국장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사역 밖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깜짝깜짝 놀란대요. 왜? 거의 그런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무슨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복음 전도가 중요하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2023년도에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특별 헌금을 했는데 그때 모아진 금액이 6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벌써 건축한 지 10년이 훌쩍 넘기도 했지만 여전히 건축 빚이 있습니다. 보통의 교회들 같으면 그렇게 모아진 재정을 가지고 뭐부터 할까요? 은행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수상한 교회, 우리 온누리교회는 은행 빚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갚아보자. 그래서 그 6억 원을 가지고 복음의 빚을 갚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의 학생들 기숙사를 줘서 젊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집에서 너무 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를 우리가 봉헌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부산 온누리교회는 참 신기하다. 보통의 교회들은 40주년 그러면 봉헌 예배당을 짓는데, 기념 예배당을 가지고 봉헌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40주년에 맞게 예배당을 건립했습니다,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할 텐데, 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기숙사를 봉헌하다니. 왜냐하면 교회 건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좋은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숙사 사역인지라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이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사역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세요. 진짜 이상한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나 열심히 참 하면 좋을 텐데. 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가서 헌금도 하고 중보기도까지 하고 오신다니까요. 보통 시무장로님들 그러면 본인들 교회도 막 관리하고 사역하기에 급급한데, 우리 장로님들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사역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소위 미자립교회,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한국 내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게는 70%, 80%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5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거기 그 교회에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하고 온다? 그러면 그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날개를 단 듯이 기쁜 마음 가운데 새로 힘을 얻어서 목회에 정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009년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 두 아이 이렇게 4명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도 없이. 뭐 한 주, 2주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게 한 달, 2달 넘어가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러 왔어요. 복음이에요. 너무 기쁜 이야기. 당시에 함께 유학하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 목회를 시작하자 그 목사님들이 와서 돕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끼리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분들이 오시니까 가끔 부담스럽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힘을 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다시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그렇게 힘을 내서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끼리 시작한 4명의 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여전히 계시고, 오늘 예배에 저기에 예배 드렸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고 어떻게 그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예배드려줬던 어떤 분들 때문에. 오늘은 되살아나게 하라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공동체를 되살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885년 그해 부활절인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제물포 항구를 통해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 선교가 시작되어서 눈부신 성장,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이르기까지 성장 곡선이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1990년 후반대부터 성장이 멈추었어요. 빨간 곡선이 기독교인데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하락세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교단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감례 역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2023년 기준 보니까 약 7천여 개의 교회가 감리교회가 한국 땅에 있는데 그 7천여 개의 교회 중에 46.7%, 약 47%가 미자립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미자립으로 목회한다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한 해 두 해는 괜찮은데 이게 5년 10년이 지나가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패배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라고. 그런데 확신하냐? 확신은 못합니다. 항상 미래가 밝으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지금 현재 정치, 경제, 문화의 상황들을 예측할 수가 있고 누가 비행기 큰 사고가 일어날 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뭔가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2025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살아나게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은혜와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만 해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절반은 미자립 교회예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그분들. 하나님은 그 미자립 교회를 향한 마음이 매우 안타까우신 거죠.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지라 큰애가 아들이고 작은아이가 딸인데 둘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혹여나 둘 중에 하나는 잘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잘 안 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잘 되는 자식 보고 기쁜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 잘 되고 있는 한 자녀가 좀 힘겨워하는 다른 자녀를 적극 돕고 응원하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흐뭇한 겁니다. 아마 자녀를 낳으시고 길러보신 분들은 다 동의가 되시지 않을까.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잘 되고 어느 누구 하나 안 되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좀 균형 있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똑같습니다. 이 땅에는 큰 교회들도 많고 작은 교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더 있을까?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사실 큰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큰 교회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뿌듯해할 겁니다. 아, 그래, 부산 온누리교회 너무너무 좋다. 교우들도 계속 늘어나고 귀한 사역들이 막 펼쳐져 가고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규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작은 교회들에게도 관심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잘 되는 교회, 큰 교회들을 향한 뿌듯한 마음보다는 힘겨워하는 작은 교회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이 등장하는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보면 우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있고, 또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던 이방인들 선교를 주로 했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초대교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보면 결코 경쟁적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 서로가 기대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에 계속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잘못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진짜 더 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더 많은 사람들,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죽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청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근데 바나바가 쭉 보니까 자기 혼자로도 역부족인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 인근에 있던 길리기가 다수에 머물던 사울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팀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짝을 이루어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이 둘이 팀워크가 너무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큰 무리가 모이더라. 그 공동체가 얼마나 커졌든지 리더들을 세웠는데 5명의 리더의 이름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나바였고,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리더가 세워져서 이제는 교회가 좀 더 조직적으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리더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는데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뭐였냐면 너희는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 현장으로 가라고 내보내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나서게 되는데 AD 46년부터 57년까지 약 11년 동안 14,700km 정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구브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빌라델피아, 마게도니아 곳곳에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이 모든 교회의 시작점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편지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 헌금을 하면 좋겠다. 내가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이들을 도와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 당신들은 특별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도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바울은 깊이 관심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왔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그 예루살렘 교회도 좀 다시 되살렸으면 좋겠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제발 도와라, 이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부터 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적 거장을 배출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14,700km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소아시아 7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도 바로 에베소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항상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대요. 그러면 복음의 도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움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1983년 3월 12일,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2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그 눈물 섞인 기도, 수고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대로 모여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만 5년 동안 저희 교회에 등록한 교우들의 숫자를 보니까 생각외로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왔을까? 기존 신자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교회에 다니다 오신 분들이고, 초신자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기존 신자가 많습니까? 초신자가 많습니까? 기존 신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2023년도에 기존 신자가 84%고 2024년도엔 기존 신자가 70%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좋지요. 감사하기도 하고, 아유, 우리 교회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교회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 영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송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오늘 2부 예배 새신자는 구서동에서 오셨거든요. 심지어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와서 열심을 내세요. 어떤 분은 송도에서 오시는데 새벽 기도도 오세요. 송도에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제가 미안한 마음 뭐냐면 그분들이 두고 온 교회들, 대부분이 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오는데, 우리 교회와 그분들이 왔으니까 감사하고 기쁘기는 하지만 떠나온 그 교회는 그분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새가족을 만나게 되면 대개는 떠나온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떠나온 그 교회에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좋은 소식, 부흥의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관심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도 씨름하세요. 아이고, 너희들 참 고생하는구나, 애쓰는구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작은 교회들도 우리가 함께 섬기고 되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살아나게 하라,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회적 방향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공동체를 되살려야 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해도 사실 벌써 주보 보십시오. 새신자가 10분이나 등록을 하셨어요. 오늘은 등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없기는 하긴 하겠지만 한 달이 되면 적게는 10몇 명, 많게는 20명, 어느 때는 30명 등록한 적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잘 되는 교회만이 아니라 안 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막 올 때 대부분 다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다른 교회에서. 근데 다른 교회가 안 되면, 멀리 미래로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암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되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2025년 우리가 이 교회 되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역들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묵상 질문을 보면, 당신이 복음의 빛을 진 교회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복음의 빛을 진 교회, 그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나를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준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한테는 어느 교회냐면 저의 모교회인 한마음교회, 충남 예산군 광신면 구례리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저한테는 복음의 빛을 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모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신앙의 뿌리가 생기도록 만들어준 그 교회 한번 써보세요. 적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2개, 3개일 수 있는데 나한테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한 그 교회 공동체는 어디인가? 묵상 질문 3번째 보면, 이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권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빛을 진 교회 그리고 목회자에게 꼭 어떤 마음을 표현해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무너진 마음이 일어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 기일 때문에 제가 일찍 지난 목요일에 갔다 금요일날 돌아왔는데 그 한마음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도 좀 드리고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비도 좀 드리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시골 교회를 지키는 그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냥 고맙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짜 감사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목회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서울에 계신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도 감사한 마음 선물도 보내드리고, 이게 입술로만의 답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꼭 표현해 주시면 그 덕분에 한국교회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뿌려진 씨앗이 눈물과 기도가 최선을 다해 섬긴 것이 결코 헛되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방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여러분 고향에 가시면 여러분 고향 교회를 좀 방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일들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도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서 경쟁의 구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의 교회가 안 되기를 막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제발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 해운대 제일교회가 목사님 신시가지로 이사 오는데 큰일 났대요. 하나도 안 큰일 났어요. 해운대 제일교회가 할 일은 그 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일들이거든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더 힘있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지만 먼 미래로 보면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응원의 글들과 어느 땐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게 목회자들이 사는 힘이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일드스톤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뭐냐면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하나님은 우리 각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응원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저 교회는 어떠네 이 교회는 어떠네 혹여나 목사님 저는 저한테 복음을 심어준 교회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나올 때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어느 때는 그래요. 상처도 받았지만 은혜도 받았잖아요. 고마움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나한테 아픔을 줬어도 그분께 연락드리시고 그분에게 사랑으로 품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능력의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슬픔과 기쁨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도해. 나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다시 다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여전히 힘겨워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빛을 진 그 교회에게, 그 목회자에게,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불일 듯 다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각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들 가운데 저들을 통하여 큰 부흥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